교역자 보건주의를 오늘 지키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되살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1990년 1월 달에 저희 부부가 농촌 목회를 하다가 선부동에 와서 지하실 42평에서 수출을 깔고 저희 애들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몹시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를 개척한 후 욕심인지 열심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 부지런히 사역을 하다가 개척한 지 5년 후에 제가 36에 개척했는데 41살 때 탈진하여서 6개월 정도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새벽기도도 못하고 저녁예배도 인도하지 못하고 수요예배도 못하고 그저 주일 낮예배 어쩔 수 없이 단에 서서 15분 동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의자에 놓고 설교를 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담임 목사 때문에 이 작은 개척교회가 어려움이 컸습니다. 숨이 가파 서 있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산소를 마시려고 양상돈 산속에 들어가서 숨을 키우고 오고, 월요일이면 강원도 홍천에 가서 누가 소개해서 컨테이너 박스가 산속에 하나 있어서 거기서 6개월 동안 다니면서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어려운 고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 개척교회에서 성도들 걱정도 많고 저 때문에 참 많이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있으면서 수요일 날 동네 강원도 홍천 동면에 노천이라는 곳이 노천교회라는 교회에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주보에 이런 광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역자 보건주일이라는 광고를 보고 특이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장을 어떻게 아시고 목사님이 그 산골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어제 본 그 교역자 보건주일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감리교단은 복지가 잘 되어서 교단에서 의도적으로 모든 교회에 교역자 보건주의를 지켜서 담임 목사 건강을 돌보게 하고 교역자 보건주의를 헌금을 하면 그 돈을 모아서 담임 목사 건강을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일날 내려와서 우리 재직들을 모아놓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우리 재직들이 만장일치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이렇게 어려움을 안 당했을 건데 하면서 저희 재직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줘서 그때부터 저희 교회가 교역자 보건주의라는 걸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22년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평상시에 담임 목사에게 은혜 받고 감사했던 마음을 담아서 십시일반 헌금을 해주면 그 돈을 모아서 저를 주면서 목사님 이걸로 건강관리하세요. 그리고 또 그 주간에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돈을 받아들고 나를 위해 쓰려고 보니까 나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오지의 선교사님들,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그렇게 쓰러져 죽고 갑자기 홀사모 되신 어려운 사모님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를 위해서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허락을 받고 그 돈으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관리해주고 보약을 지어주고 건강검진해주는 일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건강하지 못하던 선교사님들이 암이 발견돼서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는 등 사모님들이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또 정말 낙심자잘하고 있던 분들이 그런 보약을 받아들고 힘을 내서 다시 달려갈 길 가는 걸 보면서 참 이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이다 싶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평상시에 은혜 받고 뭘 사주려고 하면 저걸 잘 안 먹습니다. 저 사주지 마세요. 그리고 속으로 그럽니다. 교역자가 보건지일 때 그 돈을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아진 돈을 그렇게 22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2년 동안 이 본문만 가지고 계속 있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교역자 보건지를 통해서 여러분 같은 본문으로 매년 했지만 언제나 적용은 다르게 나온 걸 보면서 오늘도 이 시대에 맞는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렇게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사역자들에 대한 이해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어서 여러분도 복이 되고 우리 교회도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열매 중에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제임스 김이라는 선교사님은 북한에서 17년 동안 사역하다 오셨는데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의 사랑을 통해서 암이 발견돼서 치료받고 지금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런 사모님, 그런 목회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참 기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이 일을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천사들 다 되도록 은혜를 하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일으킨 주의 종들, 또 그런 아름다운 큰 영웅들 속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화려함도 있지만 가까이 가보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또 다른 모습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는 하나님의 택한 아주 귀한 주의 종이시죠. 여러분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단어가 있죠. 불의 종, 능력의 종, 갈멜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죠. 하지만 그 엘리야의 아름다운 전성기도 있었지만 엘리야는 또 어려움을 당해서 몹시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다시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기 여러분에게도 전성기가 있는가 하면 침체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으면 회복기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설교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얼굴인지를 보시고 또 여러분의 지금의 얼굴은 과거에는 어떤 얼굴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로 바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시면서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아주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의 몹시 진노해서 벌을 주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본래 선택받을 당시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소를 치면서 끊임없이 풀밭을 따라 옮겨 다니는 지지랑 같은 몽골에 갔던 유목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디든지 풀과 있고 물만 있으면 살 수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바뀌어버립니다. 유목민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한 번 집을 지면 이사가지 않는 정착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하늘의 비가 필요했고 비가 와야 농사를 잘 되고 농사가 잘 돼야 풍요롭고 풍요로워야 즐겁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우상을 섬겼냐면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을 섬겼고 쾌락의 신인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섬기기를 거절하면 합법적으로 와서 풍요하지 말란 말이냐? 즐겁게 살지 말란 말이냐?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하기를 원하는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겁게 살라고 명하신 것이야 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풍요라는 빌미 앞에 쾌락이라는 빌미 앞에 사람들은 바알에게 빠지기 시작했고 아세라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왕의 이름이 아합이었고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었습니다. 부인인 이세벨이
바알과시에 깊숙이 빠져 있었고, 아합 왕은 택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어정쩡하게 양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하여서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아세라가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인지를 겨루어서 너희들이 신인 참신임은 증명해 보이고 내가 신는 하나님이 참신임은 증명해 보이겠다고 대결판을 갖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왕을 찾아가서 그 제안을 하고 아합왕이 좋게 여기고 갈매산 꼭대기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 섬기는 400명의 선자를 불러 모아놓고 850대 여호와를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 혼자서 850대 1의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네가 먼저 해라.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신이 참신이다. 좋다, 해보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온몸에 칼자국을 내면서 피를 흘리며 자기들의 예식대로 연락에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아세라여 불로 임해달라고 소리소리 질렀지만 죽은 신이 어찌 불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850명 앞에 구름대처럼 많은 백성들 앞에 서서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일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무너진 제단을 다 수축하게 만들고 주변의 덜왕에 물을 따다가 물을 뿌리게 만들고 덜왕에 물을 채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얼마나 떨리겠어요. 만일에 불이 안 내리면 850명이 쫓아가 죽일 겁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은 없구나 하면서 더 많이 우상 쪽으로 가버릴 것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당신의 참신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렇게 말고 엘리야처럼 읽어봐.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38절에 뭘 내리십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과 흙을 태우고 주변에 부어놨던 물을 다 핥아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3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낸, 눈으로 보게 내리는. 그래서 40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 내려가다가 거기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연습해 봤어요. 빈손으로 말이죠. 빈손으로 한번 850 이래봐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850명. 그냥 목이 쳐지나요? 그걸 다 쫓아가서 쳐 죽여버립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겠어요. 그 많은 군중의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버리고 3년 반 동안 물 한 방울 내리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41절에 보니까 비를 내리게 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42절에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장대 같은 비가 오게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평생 태어나서 이렇게 강력하게 쓰임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전성기가 바로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저에게도 여기 설교는 여러분에게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전성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지금 얼굴이 전성기 얼굴인지 이제 해가 있는 얼굴인지 아니면 우리 환히 피하는 얼굴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성기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전성기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서 누구에게 아합에게 찾아가란 겁니다. 비를 지면 내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했다고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 전성기로 쓰임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근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친구가 이천에서 목회를 크게 하는데 그 친구가 성전 부지만 6,500평입니다. 큰 땅이죠. 주차장 빼놓고 성전 건물만 2,000평입니다. 아주 큰 건물이죠. 그런데 그 건물에 가면 입구에 크게 써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저는 그 말이 참 멋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성기를 원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뛰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되고 성령님이 앞서시고 기도가 앞설 때부터 전성기는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근본이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격가지 몇 개 찢어나 괜찮습니다. 뿌리만 살아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격가지가 아무리 잘 갖춰져도 뿌리가 죽으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근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근본이고 말씀이 근본이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부터 여러분의 전성기는 열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근본이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어요. 무슨 잘 돼 안 된다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가정이 근본이고 부부가 근본이면 부부 사이가 회복돼야 되죠. 근데 부부 사이가 엉망이에요. 밖에서 뭘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의 관계 근본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근본이 되신 분을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가 괜찮은지 인간관계가 괜찮은지 하나님 관계가 괜찮은지 그걸 뽑아야 되는 거예요. 화려한 미사에게 속아가지고 국민들이 표를 잘못 주니까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전성기를 바란다면 아직 비가 안 왔지만 하나님 비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아합을 만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엘리야의 행동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배짱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를 준다고 큰 소리 치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아이디어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근본과의 관계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성기는 여러분의 희망사항일 뿐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대단했던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이런 왕성한 대단함은 바로 하나님도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아멘. 가와만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꼿꼿이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돼요. 뿌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뿌리가 살아야 돼요. 나는 전성기를 꿈꾸시고 소원하신 여러분들에게 근본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관계도 회복되고, 사랑관계가 회복되면 보험사의 환경도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엘리야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합왕이 이세벨에게 얘기해 주기를, 세상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당신이 섬기던 바알 선지자 다 죽여버렸어. 당신이 섬기던 이세벨 선지자 다 죽여버렸어.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노발대발하면서 신부님을 보냅니다. 너 가서 엘리야에게 절해. 24시간 이내에 너를 죽여버릴 거야. 우리 선자를 죽인 엘리야, 내가 그처럼 너도 죽여버릴 거야 라고 신부군을 보낸 겁니다. 한번 19장 1절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같이 정하게 하리라. 죽인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850대 앞에서도 배짱에 딱 섰던 엘리야가 그 말 앞에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여기 3절 보세요.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뭐 했어요?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산속 깊은 데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낫지 못하다고 부정적인 말을 뱉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세요. 엘리야의 전성기가 아니라 엘리야의 최악의 침체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는 막 배짱 있게 서서 막 죽이라고 덤벼들고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던 엘리야가 죽인다니까 무서워 도망 다니고 꼬리를 내리고 비 맞은 닭처럼 초라해 있는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바로 엘리야의 침체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왜 이렇게 침체됐는가 원인을 찾으면서, 혹시 여기에 침체기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그 침체기 원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침체기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시죠? 비겁해집니다. 언제는 목숨 걸고 맞짱 떴던 엘리야가 살고 싶어서 도망치고 꼬리 내리는 비겁함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이 돼버립니다. 4절 보니까 죽기를 구하고 나는 누구보다 못하다고 비교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요새 젊은이들 보면 걱정되는 게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소위 가방끈이 있다는 40대들 너무 부정적인 게 많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고 기백이 펄펄 넘치할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 모르겠어요.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것,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부모에 대한 부정적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본인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병든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엘리야가 왜 이렇게 비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더 나아가 말하면 전문적인 용어로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얼마 뉴스 보셨죠? 엊그제? 가까운 데 시흥에서 16살 먹은 소녀가 자기 아파트 사는 8살 먹은 아기를 갖다가 칼로 난도질해 죽여놨어요. 그 사람은 지금 정신과 병원에 있어야 할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정신질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시흥 정화도 지난주 보니까 39살 먹은 여자는 10년 지기 친구인 여자가 여자친구한테 칼로 온몸을 50군데를 찌른 거야. 왜 찌른지 아시죠? 예, 네 방 비밀번호 얼마야? 통장 비밀번호 뭐야? 핸드폰 비밀번호 뭐고? 그걸 결국 죽였어요.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겁니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인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정상의 원인이 뭔지 죽고 싶은 겁니다. 혹시 여기 죽고 싶으신 분들은
죽을 만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울증인 걸 아셔야 됩니다. 자꾸 부정적인 사람들, 그건 잘난 게 아닙니다. 병들어 있는 겁니다. 대단했던 엘리야가 왜 그렇게 비겁한 사람 돼버리고 부정적이 되고 낙심좌절하게 됐습니까? 그건 바로 몸에 이상이 온 겁니다. 왜 이상이 왔을까를 찾아봤을 때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피로가 누적된 겁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역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 일에 몰두하다 보면요, 중독증이 생겨가지고 피곤을 못 느끼는 겁니다. 몸이 망가지도 못 느끼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그 엘리야는 몸에 피로가 누적돼서 감당을 못할 몸이 망가져도 못 느낀 것입니다. 저는 너무 없이 시작해서 교회 한번 일으켜보겠다고 열심히 했어요. 4시간 반 자고 뛰었어요. 매일매일. 밤도 낮도 없이. 그거 열심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열심히 하는 욕심이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열심으로 하면 상을 주시지만 욕심으로 하면 뭘 만난다? 병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열심을 구별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엘리야가 당한 어려움의 원인은 공인을 보호하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대신해 사는 사람이라면 백성들이 그를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박수만 치고 잘한다고 칭찬만 했지 그를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가 먹고 마시더니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못 먹은 겁니다. 못 잔 겁니다. 우리는 앞에 서 있는 사람 잘한다 못한다만 할 것이 아니라 공인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돌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육신의 허약함은 건강한 영적 생활, 행복한 삶을 절대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는 것은 죄가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관념에서 우리나라에서 목회자는 참 어렵습니다. 부교육자들이야 출근 퇴근이 있지만 담임 목사는 출근 퇴근이 없습니다. 저는 밤에도 신방이고 새벽에도 해야 되고 우리는 없어요. 그럼 운동은 언제 할까요? 낮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안성에서 어떤 목사님이 낮에 시간이 나서 오후 3시쯤에 뒷산에 등산을 갔더니 여집사를 만났대요. 여집사 하는 말이 재밌어요. 아니 목사님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에요? 그랬대요. 진원. 진원. 목사님 오후 3시 어떻게 산에 왔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자기는 그게 부임해서 왔기 때문에 장로 눈치를 봐야 되고 성도 눈치를 봐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동을 못 갔다는 겁니다. 우리 안산 만나게 성도들은 수준이 있어서 내가 오후 3시에 가건 2시에 가건 절대로 묻지도 않고 오셨냐 그러고 할렐루야. 지는 오후 3시 다니면서 목사님은 3시 간다고 뭐하러 왔냐고 되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신 분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거든요. 그 시편에 여호와는 졸지도 않냐 주무시도 피곤치 않은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엿새 일하시고 이렇게 쉬었어요. 왜 쉰지 아시겠어요? 쉼이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쉼을 가르쳐 주려고. 아멘 해야 돼. 쉼을 가르쳐 주려고. 아멘이시죠? 왜 하나님이 낮과 밤을 두신지 아시겠어요? 낮엔 일하고 밤에 자라고. 근데 왜 불을 켜놓고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은 쉬면 되는데 왜 끝나고 일 나가냐고. 그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욕심으로 하면 병이 온다니까. 열심히 하시되 욕심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41살 쓰러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겨우 살아났거든요. 그러면 좋으심 해 안 쓰겠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또 김인중 따라한다고 그냥 김인중처럼 살아보겠다고 형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형님의 다스가
나도 5시간만 잔다고 하면서 또 뛰었어요. 49에 또 쓰러졌어. 49에는 갑상선이 뭉거져가지고 살이 쭉 빠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머리카락 톡톡 부러지면서 내가 지금 78kg, 9kg인데 57kg가 됐어요. 쭉 빠졌어요. 성도들은 또 못 모르고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고 울어. 그래 병원에 갔더니 그런 병이 왔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 까불면 데려가는 수가 있다. 조심해라. 저는 그때부터 내가 내 몸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기주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참 관리를 잘하신다고 그래요. 그냥 관리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물려준 건강 잘 써야지요. 부모가 물려준 건강 잘 써서 가족들에게 누구 끼치면 안 되죠. 제 조카가 재작년에 죽었어요. 50대 초반에. 그런 애들 한참 고등학교 다니는 애, 대학 들어간 애를 놓고 죽었어요. 저것만 죽고 나는 게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집이 없어졌어요. 왜 집이, 지기 집 있어요. 지갑이도 있어요.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대학 다닌 녀석이 자취방에 있지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멋이면 돌아다니고 어쩌고 돌아다녀요. 절대로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건강해야 돼요. 아멘. 제가 41살 때 서에 수수고 앉을 수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교대로 태워서 경희대 한방병원으로 갔어요. 다녔어요. 그냥 앉아서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 한병 왔더니 그 의사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내 진맥을 딱 해보더니 목사님 몸의 나이는 실제 나이는 41살인데 맥박은 70대 중반입니다. 그래요. 영어로 번아웃 된 겁니다. 탈진해 버린 거예요. 다시 몸에 다 써버릴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한 게 아니더라고요. 미련한 것이지. 우리 성도들 보면 목자들 보고 물어보면은 우리 목원들은 바빠서 목장을 못 나온대요. 해가 뜨기 전에 일 나가고 해가 적한 건 밤이 돼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사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있다가 떠난 한 여전사님이 있었어요. 내가 하도 열심히 일하고 지쳐 쓰러지니까 찾아와서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 있는데요.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음악에서요. 쉼표는 작은 것이지만요.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 목사님 쉬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그분이 떠난 후에 내가 그분의 충고를 참 소중하게 들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음악에서의 쉼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주 부끄러운 세계 최고가 많아요. OECD 국가 가운데 40대 사망률 1위, 40대 사망률 찍 죽어. 암병 사망률 1위,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이게 뭡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놈의 하나 때문에, 빨리빨리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요, 한국 사람이 다녀간 공항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이 말을 아줌마 빨리빨리를 다 알아. 단어를 너무 급해요. 저도 우리 아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따라다니면 목사님 빨리빨리, 목사님 빨리빨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만 좀 해. 빨리빨리. 너무 급해요. 너 빨리 부자 되고 싶고 빨리 성장하고 싶고 빨리 잘 되고 싶고 빨리. 그래서 차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다 빨라서 얻은 것이 암병이고 사망률 1위고 교통사고 1위라는 겁니다. 저는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전라도 사투리 하나 가르쳐 줄게요.
따라합시다. 싸먹. 따라해봐요. 싸먹. 이 우리만에 있는 사투리인데 너무 저는 그 사투리를 좋아해요. 싸먹 잡수세요. 천천히 달려. 싸먹. 아멘. 우리 모두 빨리빨리 문화에서 써든 스트레스로 위장병 생기고 암병 생기고 가정 깨지고 이혼도 빨리 해버려. 해서도 빨리 옮겨버려. 너무 빨라 모든 게. 그러면서 무너지고 있는 우리나라 백성들의 건강도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욕심과 열심을 구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는 주무시고 밤에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주무시고 낮에는 일하시고 주일날은 다 내려놓고 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그래서 금년에도 안식을 찾아 먹을 거예요. 누가 뭐라도 찾아 먹고 한 달 동안 쉬었다 할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침체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전성기 같아요? 침체기 같아요? 너리끼리 해가지고 화장으로 이리 바르고 저리 바르고 왔는데 그 속에 죽겠는 거예요. 음주운전보다 다음으로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졸음운전입니다. 졸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침체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단어가 뭡니까? 회복이라는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키소서. 아멘. 그렇게 중환자가 살아나 돌아다니. 우리 교회 배아무개라는 여집사님이 계세요. 이름까지 얘기하면 곤란하고. 그 집사님은 간이 나빠져가지고요. 고대 중환자실에서 우리가 와라 가봤더니 얼굴이 까매져가지고 후고 가는 거예요. 그래 지금 오늘 일부 하는데 얼굴이 부레웠어요.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아줌마가 좀 말을 안 들어요. 그래 이번에 암병이 왔어. 그래가지고 머리 다 빠져가지고 항암 치료 받아가지고 가발 쓰고 돌아다녀. 퉁퉁 부어가지고. 근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자기 머리에 까맣게 파마하고 다녀.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이라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 가보니까 배 수술을 했는데 세상이 완전히 쬐어. 그래가지고 아물지를 않아. 실밥 뽑으면 덫이 벌어지고 벌어지고 큰일 났어.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자쿠가 잘 채워졌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김병재 형제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사업장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부흥도 회복되고 이민족의 위기도 회복되고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들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한가 볼까요? 여기 회복해 보니까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랫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번죽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몸의 회복은 잘 먹어야 됩니다. 히포크라테스 그런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음식으로 못 고친 병은 약도 없다. 아멘.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잘 보세요. 걱정되는 게 어른이 세상에 걱정될 때 입에 맞는 거 먹어야 돼요. 몸에 맞는 거 먹어야 돼요. 현대인들은 거의 다 입에 맞추고 살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암병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시죠?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 사람이 없는 병입니다. 이게. 그럼 지금 대장암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죠? 음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신토불이 토종 음식 먹으면 대장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심하셔야 됩니다. 옛날엔 못 먹어도 병, 요새는 너무 많이 먹어도 병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과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새는 어떤 분이 턱이 V자가 됐어. 아이고 다이어트 하셨네 그랬더니 비결이 물어봤더니 간단해. 음식을 줄였어요. 다이어트는 적게 먹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이 먹으면서 살을 빼려니까 별병이 나오지. 다 돈 만드는 겁니다. 적당히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몸에 맞는 걸 먹어야 됩니다. 또 물을 잘 마셔야 되는 겁니다. 강원도 홍천에 사랑이 있는 마을이라는 동네가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안도의 목사님 폐암 말기인데 항암 치료 안 받고 그냥 자연치유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념으로 수양관을 지었어요. 그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좋은 물을 먹으십시오. 좋은 공기를 마시십시오. 적당한 음식을 잡수십시오. 그럼 병은 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잘 드셔야 돼요. 사이다 콜라 먹으면 안 돼! 나한테 주지도 말고 먹지도 마. 그 설탕 덩어리입니다. 정수기 물도 안 좋아. 끓인 물도 안 좋아. 생수를 잡숴야 돼.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30분에 한 번씩 소주컵을 한 컵씩 마시면 최고 좋은 물이에요. 언제 물 이렇게 먹고 있겠어. 다시 말하면 물을 적당히 자주 먹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최소한 리터병, 페트병으로 한 병씩은 꼭 잡수시래요. 따라합시다. 물 많이 먹읍시다. 물 먹이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자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성공해보려고 잠을 줄였어요. 4시간 반 자다가 5시간 자다가 잠을 적게 자니까요. 이가 다 빠져버리고요. 코가 쏟아버리고 눈도 나빠지고 안 좋아져요. 잠이 보약이에요. 현대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중에서요. 우리나라가 수면량이 매우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들 말은 하루에 7시간을 자야 된대요. 제가 5시 반을 자다가 역시 6시 채웠거든요. 6시간 자도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나 기를 쓰고 7시간 채우려고 그래요. 7시간 채우면요. 화장빨도 잘 받고 살도 잘 빠지고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잠도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잠의 질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전 하나님께 감사한 건 누우면 자버리거든요. 눈 뜨면 새벽이야. 저는 잠을 참 좋은 잠을 주셨어요.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질 좋은 잠을 주무세요. 시작. 도깽이처럼 그냥 빠시락을 깨고 빠시락 깨면 그거 아무리 많이 자도 좋은 잠이 아니에요. 깊은 잠을 좀 숙면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 6절에 보세요. 이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잤더니 회복돼 버린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욕심 버리고 적당히 잡수시고 잘 마시고 잘 주무셔서 건강하시길 바라고 피부도 뽀얗게 되길 바라고 살도 쪽쪽 빠지기를 바라고 아멘. 약방에 약 사러 가지 말고 병원에 신세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회복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그를 어떻게 해줬어요? 어루만져 줬어요. 격려와 칭찬이 보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왜 안 들어간 줄 아세요? 잔소리하니까. 집에 가서 따라합시다. 꾸나 꾸나 꾼요 꾼요 시작. 제가 지난주에 그거 가르쳤다가 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틱하면 우리 집에서 그랬군요 그랬구나 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집에 가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집이 되면 집안이 회복된 분위기가 될 것이고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얼른 집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격려해주고 그랬군요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 격려와 칭찬이 있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 안 오시겠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목장 모임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에 하는데 기를 쓰고 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리더가 그걸 잘해요.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고 인정하니까 거기를 안 빠지는 거예요. 목장이 안 모인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목자 목녀는 받아주세요. 들어주세요. 따라합시다. 꾸나 꾸나 꾼요 꾼요 시작. 그것만 잘해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랬군요. 아멘. 격려와 위로.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시작. 한 번 더. 내 옆에 앉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빈말해도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있는 그것이 엘리야를 회복시켜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KBS에서 나오는 건강한 사람들이 나온 출연자들이 10대 권면을 했어요. 첫째, 스트레스는 다음으로 남기지 말아라. 둘째, 술, 담배 끊어라. 셋째, 3대 수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반드시 점검해라. 우리의 권사님 한 분이 이거 점검 안 하다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터집니다.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운동 꾸준히 잘해라. 일은 잘 닦아라. 밥 편식을 말고 균형 있게 먹어라. 잠은 7시간씩 자라. 건강한 성생활 해라.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해라. 많이 웃고 긍정적이 되라. 지금 홍천에 누워 있는 우리 이우성 교사님 같은 경우도 워낙 건강하니까 검진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나온 거 그것만 갖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 한 그 부분이 딱 걸린 거예요. 정기검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황소관 박사님이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신자에게 없는 건강의 비결 하나 있대요. 그게 아멘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뻐서 아멘 하면 뇌에서 말이죠. 그냥 건강에 좋은 분비물이 팍팍 나온대요. 아멘을 2번 하면 더 많이 나온대요. 크게 하면 더 크게 나온대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쁘게 아멘 하면 뇌에서 말이죠. 막 건강한 게 팍팍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빠지지 말고 매주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22년째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천사의 손길 됐습니다. 우리는 김장할 때도 선교사를 위해서 김치를 더 담습니다. 우리가 저 집을 장만해서 선교사들을 대접합니다. 어제도 캄보디아에서 선교사 한 분이 떠나시면서 저한테 그 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편한 집을 처음 봤습니다. 그분은 원룸에 계시다가 둘은 다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를 잘 섬기고 헌금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만 잘 모시지 말고 주변에 오지에는 선교사들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돌봐줘야 돼요. 공인을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14장에 보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어느 날 모세를 찾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5살인데 여전히 건강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여 나한테 개척지를 주십시오. 개척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85세 때 뭐하고 있겠어요? 우리 고한권 형님 85세 때 뭐하고 있겠어? 이빨 다 빠져 틀리고 있을까? 그때도 여전히 건강해서 일 나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85세 때 칼렙처럼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인지 목사님은 120까지 살겠다고 지금도 하루아침에 120번의 푸시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70인데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건강해 행복한 겁니다. 내가 건강에 남을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가 모여야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